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병원 그리고 또 침상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와談判을 지어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거절을 처음에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능력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증표로 기적을 행하시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또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제 뱀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넣었다 꺼내라 해서 했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했더니 멀쩡해졌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다 쏟으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 나일강 물이 땅에 닿자마자 피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을 다 본 모세가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도 해결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맨 뒤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모세, 내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그 앞에 보니까 내 입을 그가 대신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형 아론의 입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세의 입이 돼서 내 형 아론이 이제 다 너 대신 얘기를 할 텐데 이때부터 아론은 모세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론은 모세가 하는 말을 전하는데 그 말에 아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지나 감정을 절대로 개입시키면 안 돼요.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말을 그냥 모세가 대신 전한다 하는 것을,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아론은 모세가 하는 말에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지나 감정을 일적 개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방법이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 같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를 이제 손에 들려주시죠.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지팡이를 들고 말할 때에 모세가 하도 기적을 행하시고
아론이 해도 기적을 행하시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셨듯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때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주신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내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될 것 중에 제1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가 모세의 말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줬어야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받아주기는커녕 바로에게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장깨를 부리네.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장깨를 부리는데 백성들의 노역을 갑절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 일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까지 받아요. 이제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은 최악이 됐어요.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상황은 최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상황이 최악인 것도 반전이지만 더 반전은 하나님이 더 반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함없이 모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마치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했지.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능력을 행한다고 했지. 두 번째는 내 형 아론이 네 입이 될 거라고 했지.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모세 내가 신과 같이 신이 되게 하겠다. 지난번에는 모세 내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상황은 최악인데 바로에게 모세 내가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신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또 두 번째 약속도 또 반복하십니다. 아론의 입이 모세 내 입이 되겠다고 했지, 변함없이 그렇게 할 거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상황은 최악인데 지난번 확실하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예, 두 가지 약속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모세 내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에게 모세 내가 신이 되게 하겠다, 마찬가지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며 능력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입이 모세 입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변함없이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내가 증표로 능력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려줬지, 확인시켜 주세요. 이 지팡이를 기억하라. 지팡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을 기억하라.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하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든 아론이 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상황은 최악인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고 반드시 너는 승리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거라고 오늘 3번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세요. 이 짧은 13절 안에 모세가 눈으로 본 현실은 최악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낸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낼 거다. 똑같이 오늘 3번을 약속하세요. 2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종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상황은 최악인데 똑같이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거다. 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지난번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절인 6장 30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오늘 3번 빼고 8번을 말씀하셨습니다. 8번.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읽으시면서 내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8번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찾다가 8번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면 저에게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8번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리라. 또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더 문제는 악화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가 됩니다. 또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전혀 변화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될 신앙의 교훈 한 가지는 내 눈에 펼쳐진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기도의 응답에서 복되게 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반드시 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예요, 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돕는단다.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너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단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줄 아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조를 맞출 줄 아는 믿음을 유지해라.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된 모세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신이 된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여기서 신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뭐죠? 2절 말씀, 그 비결, 모세, 바로에게 신이 된 모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종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예, 그대로 PPT 놔두시고요.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어떻게 압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소통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쉽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생각과 뜻을 알려고 애를 쓴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깨달아 안 뜻이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깨달아 안 뜻이 뭐냐면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떠오르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이제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려고 애쓰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대로 그냥 담대히 순종을 하죠. 말씀한 그대로. 깨달아진 뜻이 뭐냐면 너는 내 종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2절 끝에 있잖아요. 순종합니다. 6절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한 가지 오늘 주목해야 될 대목이 여기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가라 할 법도 한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의 진면목이 뭐냐면 바로의 말과 태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 마귀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실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다, 이걸 꼭 알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못지않게 여전히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더욱 힘써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때로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악화될 때가 있어요. 더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과 이 문제를 손톱만한 것도 눈앞에 갖다 놓고 태산만하게 보이면서 너는 이 문제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이 문제 때문에 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너는 이 문제 때문에 너는 별 볼 일 없어, 절대로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바로처럼 완악한 거짓말을 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는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거다. 바로에게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로 너는 그렇게 못한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거짓말이 더 현실에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인생의 행보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시시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이건 나의 몫입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모세가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7장 13절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는 그의 신앙의 진면목이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본 것처럼 시종일관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단단히 하고 있어요. 유명한 인류급 최고 프로 선수들 보면 가끔 그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장 기초 체력 따지는데 그들이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초등학생이 날 법한 가장 기초 훈련을 일평생 다지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그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여전히 상황은 막 그냥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는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친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친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비결은 아까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걸 고르라.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봤더니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 예배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예배예요. 지난 일주일을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일주일의 삶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 예배를 멀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는 거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이 옳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세상 풍랑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며 살기 참 힘들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지금 계속 기초를 쌓아나고 나가는 게 뭐냐면, 단단히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얼마나 무궁무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상징할 수 있는 또 물건을 생각하라 하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나침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핸드폰에 나침판이 다 있어가지고 이 물건으로 된 건 보기 힘든데, 나침판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N극과 X극을 가르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회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초가 보니까 시들었어요. 예, 물 주고 밖에 햇빛에 내다 놓으면 금방 멀쩡하게 원상 회복됩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인가 싶지 않아요. 잠시 멈칫했다가도, 잠시 비틀했다가도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우리가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또 그런 물품이 뭐가 있을까? 오뚜기. 기도는 오뚜기인 것 같아요. 예배는 십자가, 말씀은 나침판, 기도는 오뚜기. 지난 한 주간 제가 이거를 발견이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가장 신앙적인 선물 3종 세트, 십자가, 나침판, 오뚜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격려하며 힘내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선물을 줄 일이 있으면 이 신앙 3종 세트 선물하는 게 최고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 능력을 행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